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고 오늘은 개들에게 주는 빵입니다. 개들 내가 주는 애인데 개들에게 던져주는. 그거는 이제 한 가나안 여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이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그래 이제 우리말로 이제 수로보니게 이래 번역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자어로 그냥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한자어로 번역하면 기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기독교라는 게 기독이 중국어 한자어에서 그냥 음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나폴레옹은 나팔륜이 되는 거예요. 한자어로 하면. 이거 한자가 정확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한자어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런 식의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오케이. 자, 15장 26절 개들에게 던져주는 빵. 예.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옳지 못하다 이 말이죠. 내가 먹을 빵을 뭐 개한테 주는 거.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먹을 빵을 개한테 줬다 그러면 여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반면에 자녀들이 먹을 빵이 있는데 그걸 개한테 줘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요즘 시대는 말이 될 것 같아. 요즘 시대는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자녀들에게 오늘 이 부분 이 부분 개들 주는 빵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실 때 또 들려주실 때 저희가 잘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보고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이 말씀을 숨겨두고 또 쌓아두고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전능자의 영감이 저에게 명치를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영감이 이 시간 저희 속에 들어와서 단순한 저에게 빛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또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또 저희 눈을 밝혀주실 간구없고 그래서 말씀에 있는 보화들을 저희가 찾게 하시고 또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가난한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한 요묘한 본문인데 동시에 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어때요? 은혜로우시고 인자로우시고 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그 입에서 말이죠. 그녀를 개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크리스천들을 이제 성경 읽는 크리스천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주님의 입에서 어떻게 개라는 말이 나올까? 근데 왜 성경 제대로 읽으면 개만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 뱀들아, 독사들아, 뭐 성경에 아예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에겐 저 여우에게 이런 말도 나오고요. 개는 사실은 좀 점잖은 편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이미지상 그 예수님 하면 은혜와 사랑, 그죠?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분께서는 과연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까?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이 대체 무슨 뜻일까? 요즘식으로 하면 이거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성차별, 민족차별, 종교차별 등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저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들, 뱀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에서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 등의 말이 나왔고 개들과 돼지들이 나오고 이리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 딸을 위해 나온 어떤 가난한 여자에게 개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은 우리에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내가 개냐? 어때요? 이거는 필리핀의 그 골리앗이 한 말 아니에요. 내가 개냐? 다윗에게. 지금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진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요, 가나안 여자는 개란 말인데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모독적인 한마디로 참 듣기 민망한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개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만큼 종교적, 민족적 우월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하늘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란 선민사상이 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째 몸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증표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요 교사라 불리는 바울도 말하기를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는 너희가 지나간 때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지나간 때 이 말 예수 믿기 전에 이 말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죠. 새 사람인 겁니다. 지나간 때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들이라 불렸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들로부터 외국인들이며 약속 언약들에서 분리된 나선 자들이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도다. 그게 너희가 바로 너희의 실체는 그거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무할례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뭐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7가지를 쫙 말했죠. 이게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전에 그랬다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나 식탁에 앉는 것조차도 금기시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았다. 이게 뭔 말 같아요? 식탁에 함께 앉았다. 이방인들과 식탁에 함께 앉는 것조차도 금기시하고 그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식탁에 앉았다는 말은 같은 걸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식사가 달라요. 식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돼지에 관련된 라드 기름만 써도 안 됩니다. 기름만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식습관이 달라요. 이방인들이 먹는 것은 유대인들이 못 먹고 유대인들이 먹는 건 이방인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럴 때 그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거 뭐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여러 여기 다민족 뭐 저거니까 국적이 이제 다른 사람들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맞아. 두 개죠 뭐. 뭐예요? 먹는 것하고 언어 문제예요. 응? 뭐 언어가 된다 해도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그 감정을 표현할 때는 한국말로 해야 감정이 전달돼요. 반면 어릴 때부터 여기서 2세 3세가 들었죠. 1.5세, 2세, 3세 들어가서 영어로 계속 자란 사람들은 자기 감정 한국말로 할 때는 그 사람 감정이나 그 사람 본성이 안 드러납니다. 그 네이티브 랭귀지로 말해야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은 네이티브 랭귀지로만 드러나는 겁니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이 사람은 지가 뭐 남편이 예를 들어 저쪽이다 그러면 막 쥐거리며 자기 본성을 다 드러내는데 나는 배운 영어야. 그건 뭡니까? 내 본성을 다 못 드러내요. 아무리 성질을 해도 성질이 낮다는 걸 표현을 하지만은 그 본성이 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그 본성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액센트나 톤이 달라져 버린다고. 이 두 가지죠. 음식 문제하고 언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사실은 언어 문제는 없었어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거의 같습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뭐 언어 문제 전혀 없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 먹는 문제가 내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베드로도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족이 아니에요. 미움받는 민족이지.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은 전 세계 사랑받는 민족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존경받고 이스라엘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호적인 민족은 내번에 지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반이스라엘이 많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지라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예 이방인 집에는 안 들어가지.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요. 그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왜 주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들어가면 하는 말이 너희가 알거니와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랬어요. 교제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고 가까이 가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뭐다고? 멀리 떨어뜨려 놨다 이 말입니다. 교제 안 한다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고. 먹을 일이 없다 이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것이 율법에 따른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금지하는데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금지합니다. 주께서 이방인들을 싫어하시는가?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주님 이방인을 싫어하는 그런 건 없어요. 왜? 노아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노아가 유대인이에요? 노아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유대인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요셉 이방인이라고 할 때가 예수님의 가장 먼저 경배하러 왔고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현자들입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과 그 친구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주님이 도망쳐서 숨었던 곳이 어디죠?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이방 땅입니다. 함 땅이에요. 갈릴리 역시 이방인들의 갈릴리로 불렸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로 이렇게 불렸다고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바닷길 옆 요르단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그럼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출신은 뭐죠? 그건 이방인들의 갈릴리였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조 이방인입니다. 야곱이 이방인이라 하면 지금 뭐 아마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게 뭔 말인가 저 목사 미쳤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한번 펴보시죠. 성경을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 신명기 26장 5절. 그리고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말할지니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 여건더라. 내 조상은 이스라엘 조상이 누군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족장이잖아요.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요.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그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으며 또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조상은 누구요? 야곱은 뭐다? 시리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시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야곱과 12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시리아 사람이라고요. 우리 주께서는 이방인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주님의 칭찬, 극찬을 받은 사람 있죠. 고넬 백부장. 그 사람 누구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던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므로 외모를 차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과 성별과 종교와 민족과 피부색, 재산, 학력, 혈통 등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물론 유대인이 지니는 이점과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이 지니는 이점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지니는 유익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라.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맡겨졌다 이거예요. 신탁의 말씀, 오라클이 맡겨졌다고요. 그런 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물론 유대인을 따로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된 백성을 했지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시리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왜 자기 딸을 위해 죽게 나온 가나안 여자에게 계라고 말했는지는 본문의 사건과 배경과 그리고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 보죠.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으로 떠나셨더라. 이게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이 언더라인. 두로와 시돈 지역. 이게 뭐죠?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역. 이게 뭐냐 이게? 이방인이죠. 이방 땅이잖아요. 유대 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이방 땅인 걸 딱 알 수 있습니다. 거기란 뭐냐? 갈릴리 해안가의 도시 즉 게네사렛입니다. 거길 떠나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말이죠. 거기다 주님은 병자들 고치셨는데 그분의 옷단을 만지기만 해도 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따졌지만 주님 오히려 그들이 전통으로 주의 명령을 무효로 만든다고 하시면서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제자들이 했죠. 바리새인들이 주의 말씀으로 실족했다고. 실족했다는 말이 뭐죠? 예, 완전히 상처를 받아서 자빠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이제 적대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 그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나서는 너희 위선자들이요 했단 말이죠. 주께서는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뿌리째 뽑힐 초목이요 눈먼 자들 인도하는 눈먼 자니라 하는데 이거는 말이죠. 쌍욕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괜히 뭐니 뭐 괜히 돼지니 뭐 이런 정도 욕이 아니라고. 뿌리째 뽑힐 초목, 눈먼 지도자, 위선자들 어때요? 완전 황당하지. 거의 뭐 융단 폭격 수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공격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실족해 버렸습니다. 이건 뭐 도저히 뭐 예수님 말만 들어도 이제는 뭡니까? 좀 내 속에 좀 우호적인 마음이 생겼더라도 이런 말 듣고 나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가 갈리지. 뭐 치가 떨린다 그러나 뭐 이제 예수라 막 옛자만 나와도 이제는 뭡니까?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거지. 이게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은 유대인의 거주지 헤롯의 통치구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 해안지로 간 거예요. 그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부터 베레아 사역이라 그럽니다. 요걸 20장 34절까지를 이방 땅으로 갔다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35마일 정도 떨어진 지중해 상권의 핵심 지역입니다. 주님이 이방의 도시들로 가셨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갔다는 말은 여기서 LA 북쪽쯤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서 그럼 걸어서 간다면 꽤 걸리는 거리죠. 꽤 걸리는 거리죠. 22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해안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말하였더라.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여기 언더라.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이거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어떤 마귀에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가나안 여자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다 그죠. 여기 다우가 뭐 너란 뜻인데, 이제 너 다윗의 자손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이랬어요.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여기 언더라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과 자비는 같은 뜻입니다. 내 딸이 어떤 마귀에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건 기도죠. 간구입니다. 자기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주께서 두로와 시돈지로 가셨지만 거기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간 것은 사실은 숨으로 가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한번 부딪혔고, 이게 굉장히 이제 적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피해 가신 건데, 본래 주님은 이곳에 가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일어나서 거길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사실 쉬러 가신 거고, 어떤 면에서는 피해 가신 겁니다. 사람들 피해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 피해서. 그 어떤 집에 뭐라고 들어가셔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거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근데 주님 벌써 유명인사예요. 알지 못하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다 예수님 혼자 달랑 오신 게 아니라 장정 12이 같이 다니잖아. 이걸 누가 몰라? 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장정들 12이 지금 같이 다니잖아요. 그 떼거리로 다니는데 누가 모르냐고. 아무도 어떻게 숨어 이거를. 응? 그러니까 그분께서 숨으실 수가 없었고, 누가 한 명 예수다 하면 어떻게 거죠? 그러면 병자들 다 나오는 거죠. 병자들 아픈 사람 다 나오는 거죠. 예수 만나러. 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나와겠어요? 100% 낫는다. 100% 공짜다. 누가 안 나오냐? 응? 100% 공짜인데 누가 안 나오냐고. 심지어 안 나와도 손해볼 게 없어요. 왜? 공짜잖아. 그런데 100% 나. 응? 그러니까 뭐 이제 또 난리 난 거죠. 본문에 보면 그리고 보라 했는데 and behold 이 보면 개혁성경에 보라 이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단어를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라. 보라 이렇게 한 것은 독자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 말씀에 주목하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해안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건에 주목하라고요. 이 여자는 주님이 그제로 오자 주님께서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야, 주님께서 찾아가도 갈 판국에 자기로 왔어. 이건 뭡니까? 왕대수라 그래요? 행대지 이거는. 예수님 왔잖아. 자기적으로 초청도 안 했는데 왔단 말이야. 너무 좋은 거지. 그냥 분명히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온 겁니다. 헤롯은 표적 때문에 예수를 보고 싶어 했고, 삭개오는 어떤 소원이 없이 그냥 그 지역에 오시는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가정의 문제, 즉 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큰 문제하면 다 자식 문제예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다. 그리스 사람이다.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이는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 말은 수로보니기야. 이건 뭐냐?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마태는 그냥 가나안 여자 이렇게 했는데, 왜 가나안 여자라 했냐면, 가나안은 뭐죠? 종들의 종이 될 것이요 라는 창세기에
이 노아가 저주할 때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말이야. 이런 있어요. 저주를 받은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정죄를 받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는데 그 주님께 나와서 뭘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그럼 가나안 사람이 긍휼을 입고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뭐 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가나안 여자 이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놀라워요.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이게 다우 그대 너 지금 22절에 예. 오 롤 다우 son of David 이랬단 말이야. 그대 다윗의 아들이여 이랬는데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불러야 되는지 누구라 불러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으로 가난한 여자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뭐라 부를까? 예수여 아니면 나사렛 예수여 뭐 어떻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호칭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가 누굴 만나러 왔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분을 뭐라 불러야 되죠? 뭐 그냥 사장님하고 불러 선생님하고 불러 아니 뭐라며요? 위대한 뭐 현자야 이래 부를 거야. 뭐 어떻게 뭐 부를 뭐 호칭이 필요한데 하여튼 예수가 왔어. 내가 뭐 부탁할 게 있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게? 근데 이 여자는 뭐 이미 알고 있어. 뭐라 불러야 되는지를.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에 따른 다윗의 아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란 호칭을 딱 불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으로 유대인들이 그분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거는 뭐 다윗의 언약은 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사람,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사람, 다윗의 왕좌에 앉아 통치하실 분, 이 예언된 다윗의 아들 그분이다 그 호칭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또 와서 주님을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오 하면 자기가 뭐란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척 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사기입니다. 자기 가나안 여자예요. 근데 가나안 여자로 나오면 주님이 나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자신은 뭐라? 유대인인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나온 건데 요거는 사실은 트릭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요. 나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정치판이 제일 그죠. 욕할 때 나도 그대와 같은 보수판이라고 했대요. 지 보수파 아니야. 근데 그런 말 하거든요. 나도 사실은 뭐 어느 지역 사람이지만 이런 말 하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 똑같이 그런 것 똑같아요. 그런 것 똑같이 지금 나는 지금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기를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대 다윗의 아들이 하면서 이 자신의 필요를 구했는데 마치 교회 와서 한 번도 자기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서 내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장모님 집사님 하면서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저도 한때는 다닌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안 다니면 뭐죠? 자기 집안에 누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뭐 이러면서 하여튼 연관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맺게 하는 그것도 한국인들 합법인데 그 유대인이나 사람 다 똑같아요. 급하면 어느 놈하고 나하고 나중 만큼이다 뭐 연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연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시여 이거라고.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구했단 말이죠. 왜? 자기 어린 딸이 부자한 영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급한데 지금 뭐 물불가리 생겼어요? 물불가리 생겼냐고. 그녀는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마치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어때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면 같은 교회에서 놀라지 니 언제부터 믿었냐 그러고 막 이런 거지. 아멘 할렐루야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뭐 교회 용어를 다 알아. 근데 그 사람 내가 아는 바는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는데 교회 용어를 다 알아. 그런 거 있죠? 이 여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환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도 알아.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네. 자세 돼 있지 말 되지 뭐 다 안 되는 게 뭐 있어 지금. 완벽해요. 이거 만약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알고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치는 건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분을 주라 부르지 않았고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개로 취급받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경배하며 간청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별로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을 주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절박한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 하고 나온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윗의 아들 나올 때마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다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다 낮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일에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어떤 마귀에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는데 그녀는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진작 개종이나 좀 해놨을 걸, 그죠? 진작 유대교로 개종이나 좀 해놨었으면 그래 좀 당당히 구할 텐데, 또 이게 하필 이때 또 개종도 안 해놨네. 난 그냥 가난한 여자예요. 그럼 마귀 들려 고통받은 딸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물불가릴 때가 아니다 말이죠.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을 주요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이 3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왜 대답 안 하셨겠어요? 주님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뭘 노리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다 아는 거죠. 가난한 여자라는 거 당연히 알고,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렸더라. 그녀를 보내소서. 이는 그녀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고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네. 어디서 지금 구라치고 있네. 이거 제자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어차피 이거는 뭐 대도 안 흘리다. 가난한 여자가 어디서 와가지고 이러냐 이거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의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간청하기를 저 여자를 도우소서, 이래야 정상일 거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도우소서, 고쳐주소서, 뭐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실제로 백부장 같은 경우는 말이죠, 유대 그 마을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좀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좀 고칠 수 있건 도와주라 그래. 왜?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어때요? 이 참 사람 외모를 쉬야지. 근데 이 백부장은 그래서 직위도 있고 뭐 돈도 좀 유대인들의 기부도 좀 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거야. 그 예수님한테 와서 좀 도와주라 그래요. 도와주라고. 응? 간청 좀 들어주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오니까 뭡니까? 쎄하다 이거 동네. 참 사람 어디나 세상 사는 게 똑같아, 그죠? 이게 쎄하다고 지금 내보내라잖아요.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내보내라고.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더 사실이야.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좀 뭐 사장님이라 그러고 뭐 돈 있다 그러고 이러면 뭡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고 여기 앉으시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 우리 교회만 안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 그냥 멀뚱멀뚱하지. 왔나 하고 있다가 다음 주는 올려나. 그래서 기대도 안 합니다 별로. 우리 교회는 호구조사도 안 해요. 왔나 하고 그냥 딱 보고 말지. 응? 그러고서 이제 처음 와서 인사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받으셨어요? 이래 묻거든. 듣는 사람 기분 팍 상하지 뭐 그냥. 응? 구원은 받으셨고 이러면 구원은 받으셨고 크리스천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냥 한번 와봤냐? 진짜 크리스천이냐? 언제 어떻게 구원 받으셨냐? 이런 물으니까 실족한 걸 아시나이까 목사님 이러는 거지. 그 사람 실족한 거 아십니까? 뭐 이러는 거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죠.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고 뭐 기분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동정을 받고 싶어 하고 지지를 받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안 되면 다 상처받아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인정 못 받아서 열받고, 동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동정 못 받아서 뭐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냐, 뭐 그래 냉랭하냐 해서 동정 못 받아도 열받아요. 그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동정을 받아 못 받아? 동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불쌍하잖아요 실제로. 동정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녀가 하는 간청을 듣고서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보내달라고, 내보내라고, 쫓아내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제자들의 기도는 뭐다? 저 여자 쫓아내달라는 기도예요. 누구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누구 기도 응답될 것 같냐고. 참으로 지금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마치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여자의 사정을 왜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단 말인가, 이런 식입니다. 왜 저 가난한 여자의 사정을 왜 들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내보내소서, 이는 그녀가 우리 위해서 소리 지르기 때문이다 했는데, 제자들은 이 여자의 간청을 거절해야 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자기들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 이거예요. 공손하게 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부탁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 이거죠. 급하니까 소리 지르지, 절박하니까. 자, 그럼 주님의 답변과 반응이 뭐냐?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은 또 제자들하고는 다르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분의 친절하고 자애로운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 없어요? 기대할 수 있죠. 다 고쳐주더라는 게 소문이 쫙 났잖아요. 다 고쳐주더라. 성경은 올 모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선별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다 고쳐주셨으니까 가난한 여자도 당연히 자기도 해당돼 안 돼? 해당됐죠. 그 응답을 당연히 기대하지.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아무런 말을 안 하네. 답변도 없고 태도도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님께서 침묵을 하시고 여자의 간청에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그 24절에 그때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주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뭔 말이야? 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이거야. 니 가난한 여자다 이거. 니 출신을 알라, 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응? 누가 아니라고 했냐고. 누가 아니라고 했냐고. 근데 자기가 아닌 척을 한 거지. 처음 나올 때. 그대 다윗의 아들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니면서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자비를 간청한 여자에게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으면 이 말은 너는 가난한 여자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이라 그러면 나는 다윗의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연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부터 인종이나 민족이나 언어와 같은 외적 자격을 문제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외모의 차별이 없다,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 외모를 중히 여기시지 않는다. 이건 신구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 자신의 사역에 보며 대상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이걸 딱 한정을 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에 보며 대상을 지정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나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라 하면서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라. 왕국 복음은 그 하늘의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은 왕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게 왕국 복음이에요. 반면 크리스천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은혜의 복음은 왕이 오셨다. 그게 아니고 구세주,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셨다가 장사했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복음서 어디서 은혜의 복음 전해진 적이 없어요. 뭐예요? 왕국 복음이 전해졌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병고침과 마귀들을 내쫓느니라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불구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은 모두 왕국 복음에 따르는 표적입니다. 이 여자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왕국 복음의 표적을 구한 겁니다. 왕국 복음의 표적은 왕국의 백성들에게 왕국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왕이 오셨다는 그들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자 가난한 여자가 지금 이걸 요구한 거예요. 주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셨습니다. 이 여자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가난한 여자인 나에게 왕국 복음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로마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으니 조상들의 약속하신 약속들을 확정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누구의 사역자?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으니 할례자들의 사역자에게 뭐예요? 할례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사역자가 되셨다고요.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예요.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이방인 교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복음은 그때부터 제자들은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하는데 이걸 선포하면 안 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뭐냐?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에 전파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든지 다윗의 집을 일으킨다든지 다윗의 왕자 통치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무시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을 받고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말이야. 듣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 복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받.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인데요? 예.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 왕국 복을 믿는 이들은 그분이 왕이 되지 못하셨고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고 왕국에 앉아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분은 왕이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왕국복을 계속 선했는데 왕의 신분이 왕국을 안 세웠으니까 뭡니까? 예수는 왕이 아니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우리에게는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말이에요.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할 때 저 사람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왕국을 안 세우니까 왕국이 왕이라고 했다고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다? 구주, 구원자, 머리지. 교회의 머리지 교회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는 교회의 왕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입니다. 왕국에서 왕이에요. 물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그럼 뭐 우리 다 맞는 말이지만 교회는 왕을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머리예요. 남편이고 머리지.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에요. 예. 근데 왕국이 주님은 왕이 되지 못하셨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신다. 그게 천년왕국, 그래서 왕국이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복을 믿기 때문에 은혜의 복을 믿는 이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25절 다시. 그때 그자가 와서 그분을 경배하며 말씀드렸더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요 중요한 거. 다윗의 아들이가 빠졌죠? 아, 예. 빠져야 됩니다. 어디서 감히, 그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만인의 모든 사람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제대로 됐죠? 이제는 제자들의 거부와 그리고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강청하는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의 본이에요. 이게. 그녀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들통났어 이미. 주께 나와 무언가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와서 그분을 경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다윗의 아들이 하면 이건 빼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냥 지금 누구보다도 더 절박했습니다. 26절.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그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뭐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25절 이제 뺐으니까. 근데 자녀들의 빵을 집어 그것을 개들에게 던진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녀들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집이잖아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들이 자녀들이잖아. 이방인은 뭐다? 개들이란 말이잖아요. 응? 주님은 그녀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개들 중에 한 마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들 중에 한 마리.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 벌레 야곱아, 또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가 말하노라. 여러분, 너 벌레 야곱아 이랬어요. 너 벌레 야곱. 주님은 이방인을 개라고 했지만 이스라엘도 뭐다? 벌레라 그랬어요. 너 벌레 야곱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차별이 있어 없어? 별로 없죠. 이스라엘한테도 그랬어요. 벌레라고 그랬다고. 그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다 이거죠. 우리의 육신은 뭐다? 예. 재와 티끌과 같다 이거. 더러운 누더기 같고 부정한 물건 같고, 예. 우리는 전염병 같은 자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다. 오물 같은 자다. 전부 다. 야, 진짜 사람 해도 너무 많이 해봐도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 모습이에요. 뭐 개들 정도로 하면 뭐 사실은 뭡니까? 상당히 높게 쳐준 거예요. 응? 개들 정도는 상당히 높게 쳐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우리는 말이죠, 재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재와 티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자고 전염병 같은 자고 만물의 찌꺼기 같고 버림받은 자 같고 아무 쓸모없는 자, 무용한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문제는 지금 주께서 그럼 다 그렇게 말하면 뭐 차별이 아닌데 지금 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자녀들, 가나안 여자는 개들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인종차별이죠. 누구 봐도 이제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그것을 개들에게 던진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냥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뭐죠? 그 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께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은 마치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고 합당치 않는 일이란 겁니다. 야, 근데 요즘 개들은 진짜 그걸로도 장사하는 유튜버들도 많더라고요. 그 어떤 셰프는 말이죠. 개한테 머리에 뭐 다 씌워가지고 앉힌 다음에는 지가 고기 구워가지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하나씩 입에 넣어주더라고. 야, 저 개새끼 보니까 진짜 나보다 몇 배 잘 살더라고. 몇 배 잘 살아. 나는 그런 대접 받은 적 없어. 어디서 팁 줘도 그렇게 안 해줄 거야. 응? 썰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좋아요가 말이죠. 막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가 막 달리더라고요. 좋아요가. 응? 참 시대가 희한해져가지고 자녀의 빵을 집어 그것을 개들이 터니까 합당치 아니하니라 정도 아니라 요즘은 뭐 이 말씀 들으면 은혜 못 받을지 모르겠네. 같이 먹는 거지. 이럴 거야 요즘은. 응? 주께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은 마치 자녀의 빵을 개들에 던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녀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불법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합당치 않는 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결코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합당치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것은 뭐다?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합당치 않다. 자녀들의 빵이란 자녀들이 먹어야 할 빵이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주어야 할 빵, 자녀들의 식사,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무엇을 개들이 준다 그러면 뭡니까? 남 좋은 일 시켰네 아니라 개 좋은 일 시켰네요. 응? 그렇죠? 그런 빵을 개들에게 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토스트를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는 진짜 양념까지 잘해서 맛있게 만들었는데 애가 난 자식이 해서 만들었는데 자식이 지금 개가 좋다면 그걸 쟤한테 가서 주면 그 만드는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요? 같이 그 못해? 요즘 같이 웃을 것 같아. 그건 합당치 않는 일이라고. 네 먹으러 만든 빵인데 왜 걔한테 주냐? 응? 그 걔한테는 그거 주고 지는 뭐 대충 뭐 아무거나 마시고 그냥 가버린다 이런 거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않다고 하신 거예요. 뭐 요즘은 뭐 개를 입양한다고 하는 세상이니까 뭐 개들에게 사람 이름을 주고 사람이 사는 방과 같이 살게 하고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뭔가 뒤집어진 거죠. 유모차에 누굴 실어요? 개를 짓고 사람이 밀잖아. 유모차에 개를 짓고 개가 사람보다 더 잘 걷고 더 잘 달리는데 왜 개를 짓고 지가 밀어? 응?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의 주인이 아니라 개의 종이 되고 개의 집사가 되어서 신실한 집사야. 신실한 집사가 돼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입히고 산책시키고 응? 야, 자기 교회 어떤 형제한테 그렇게 해봐. 응? 사랑의 표상이 된다 진짜. 응? 개의 집사가 돼서 개를 섬깁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 결국 네 발 달린 짐승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여기 제 설교 듣는 사람들 개 키우는 사람 많겠지만 개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개의 종이 되지 말고 집사가 되지 말고. 자, 27절입니다. 이에 그녀가 말하였더라. 옳으니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은 자기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자는 실족하거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 듣고 실족했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족했는데 이 여자는 개란 말을 듣고도 실족을 안 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실족했습니다. 실족했다는 말은 뭔가 분하고 열받고 상처받고 그래 막 끌어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족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진짜 실족할 만한 말 다 듣고 있는데 뭐라 그래 지금 21절에 옳으니이다 주여. 아멘 주여 이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옳으니이다 주여. 그러나 걔들은 자기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자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이 여자는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옳으니다 주여, 옳소이다 주여 이거죠. 옳소이다 주여.
이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말한 것인데, 크리스천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가 하는 말에 동의할 때, 옳다고 인정할 때 간단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멘. 들으면서 아멘. 이 여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옳으니이다 주여라고 했는데, 이는 자기가 개들 중에 한 마리인 것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던져주는 빵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주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지위가 안 된다는 걸 뭡니까? 그 말에 나도 전적으로 아멘, 동의한다 이거야. 맞는 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 주지 말라, 그리고 너희 진주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조심하라, 하늘꾼들을 조심하라,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성경 믿지 않는 자들을 개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할레파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만 개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는 주님께 자기를 개요 자녀들의 빵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말에 전적으로 옳다고 동의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옳고 주의 말씀이 옳고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께서 안 돼 하면 옳으니다 주여. 그래. 주님께서 노 하면 옳으니다 주여. 이렇게 돼요. 그래야 돼요. 주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나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나의 판단은 부정하고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 부인은 간단한 겁니다. 뭐라고요? 예.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내 사정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는데 하면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주님 모든 걸 공급하신다, 모든 필요를 채우셨는데 난 필요가 지금 하나도 안 채워졌는데 그건 내가 필요치 않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고통이 와요. 그건 뭐다? 그 고통은 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런 사정이 안 좋은 게 와요. 그건 뭐라? 내가 통과해야 될, 그건 통과해야 될 것이고, 산을 올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계곡을 통과하는 것이 빨라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올랐다 내려가는 것보다는 통과하는 게 빨라. 통과할 때 뭐 중리, 산이 하지만 사실은 통과하는 게 빠른 길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일이 언제나 뭐다? 옳다고 나도 판단하는 거. 옳으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옳으니다예요. 응? 옳으니다. 주의 말씀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줄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 가난한 여자처럼 주의 옳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옳소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경험, 나의 지식, 내가 듣고 보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십시오. 내가 겪는 이 모든 이런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끔 몸이 나갈 때도 말이죠. 약을 먹었는데 더 아파요 그래요. 그 정상입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닥터한테 가면 그래요. 정상입니다. 그 정상입니다. 약 먹으면 원래 나갈 때 더 아픕니다. 그건 명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낫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낫습니다. 그렇게 이 돌팔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돌팔이가 할 말 없는데 며칠 기다려봐요. 그렇지 보통. 이 돌팔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정상이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이 고통이, 아니면 이 어려움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다? 예. 주의 말씀과 주의 어떠하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소이다 주여.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굳게 서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거지. 자, 27절 다시. 옳으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은 자기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가난한 여자는 주의 옳으심을 인정하면서 개들도 자기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개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 먹지 않는 음식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입니다. 이것도 요즘 개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사람이 싸놓은 똥도 먹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똥도 먹어요. 그래서 뭐 똥개가 나오는 겁니다. 똥개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싸놓은 똥을 먹어서 똥개예요. 주인에게서 나온 것을 먹는 것이 개다 말이죠. 나를 개라고 불렀으면, 심지어 내가 똥개라고 하면 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나를 개라고 불렀으면 남은 빵이라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구약에서 야곱은 주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면 신약에서 이 가난한 여자는 말로서 주님을 이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빨에서 밀리는 법이 없는데 이 말로서 주님을 이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여자예요. 말로서 주님을. 그럼 개다 어쩔래 이거 아니야. 개면 뭐 못 먹냐 이거야. 개면 못 먹냐. 그럼 내가 개다.
걔라도 좀 먹을 거 줘야 되냐, 아니야, 이거요. 응? 걔도. 왜? 성경에 그게 있다, 뭐. 잠언 12장 10절에 있다, 이거요. 물론 여자가 잠언 12장 10절 알았는 건 아니겠지만, 응? 어쨌든 이 여자는 고통받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렸고,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뭐 있었다면, 뭐, 때려치고 다른 데 갔겠죠. 다른 방법을 구했겠지. 그러나, 다른 구원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지금은 예수님 외에는 no way야. There is no way야. No other way. No way야. 없다고. 걔들 중에 하나인 나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합당치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유출로 인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으로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 같습니다. 유출병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거예요. 만지기마다 부정하고 닿기마다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져버린 거죠. 만질 때 뭡니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니까 진짜 사람은 믿는 대로 된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서 나왔다고. 이 여자는 뭡니까? 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낫는다 이거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오고 가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만 하옵소서. 한마디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 이거예요. 그 큰 믿음의 소유자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그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게 나온다 이거야. 그거 믿으면 된다 이거야. 자녀와 개는 달라도 보통 주인이라면 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짐승의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의 부드러운 긍휼은 잔해하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 의로운 자는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 그러면 나를 좀 뭐라고? 발길로 찰 게 아니라 부스러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께서는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고 공중의 날짐승도 먹이시고 그런데 뭐 그렇다면 개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가나안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 26절에 노아는 가나안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는데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말하시더라. 복되신 셈의 주 하나님이요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이런 게 있어요. 그 히브리 족속은 셈족이란 말이죠. 이 가나안은 함족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그의 종이 되리라. 주께서 나를 개라고 하셨다면 개에게 주는 먹이 베푸는 긍휼과 사랑이라도 그 정도라도 나한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이거는? 예수님도 할 말이 없네지. 그 예수님을 말로서 몰아붙인 여자 진짜 황당한 여자네. 그러면 안 되고 믿음 좋은 여자네. 하여튼 대단했어요. 얘도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이면서 주님을 그대 다윗의 아들이요 라며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구했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구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흉내를 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께 나와 그렇게 구하면 주님은 두 말 없이 병을 고쳐주셨고 마귀들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이 여자를 쫓아내 버리자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녀는 주님께 당당히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주께서는 그녀를 개라고 하심으로써 그녀가 저주받은 족속이요 종들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아무 자격 없는 자임을 정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씻음 받으려면 내가 미리 좀 대충 씻고 나서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주 앞에 나가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주님이 거절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나니 이랬습니다. 거절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는 어떤 과부 이야기로 주인 비유입니다. 한밤중에 잠든 친구의 빵을 달라고 구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 핵심이 뭐죠? 친구라는 이유로 주지 않더라도 귀찮아 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가나안 여자는 제자들과 예수님부터 연이어 거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낙심하지 않았고 강청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있다 없다? 성경에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까지도 다 긍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구해서 주여 하고 구해서 거절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의하고, 예, 구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구하라고. 응? 여러분이 구하라고요. 없다 이거. 내가 아무리 자격 미달이라도 뭐 내가 죄를 짓고 뭐 하고 내가 자격 미달이라도 부스러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생명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든 벌레든 관계없이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주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주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주님의 주시는 작은 것 적은 것이 사람들이 주는 큰 것 많은 것 귀한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작은 것이 사람이 많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 구하고 얻는 것에 제한을 두지 말고 구하면 됩니다. 거기다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이 뭐랍니까? 구원의 날이고 받아주시는 때라 했습니다. 구원의 날이고 받아주시는 때라잖아요. 거절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acceptable. 지금이 acceptable time이에요. 응? 받아주시는 때라고. 그러니까 받아주시니까 무조건 구해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찬양은 나의 경배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걸 주님 지금 받아주시는 때라고. 구약시대와 인종이나 성별이나 민족 등과 같은 외적 차별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 노하실 때는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이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노 할 때가 있고 wait 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우리 애들이 뭐 하달라고 하면 기다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 말은 뭡니까? 때가 되면 준다는 말이지. 응? 기다려 하면 때가 되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한 뒤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expire date가 없다. expiration date가 없다 이거죠. 항상 effective예요. 언제나 유효하다. 2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였더라.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에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여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녀에게 대답하여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시작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백부장이고 하나가 이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 남자고 하나 여자였고. 백부장은 죽어가는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죽게 구했습니다. 이 여자는 마귀 들려 고통받는 자기 딸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거나 병자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병자가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사람을 고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안수가 필요하거나 기도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있는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있는 문제가 어떻겠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이지 그 문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28절.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주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뭐 will 이게 뭐야? 우리가 네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네가 너의 뜻대로 말이죠. 너의 뜻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여자의 뜻이 원하는 게 뭔데? 뜻이 뭔데? 딸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로 그 시각에 그녀의 딸은 100% 낳게 됩니다. 그녀의 소원, 그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8절 후반절 이에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언제부터요? 예, 주님 말씀 그 시각부터. 이제 뭐 더 이상 구하고 뭐 할 거 없어요. 이루어졌어. 온전하게 되었다잖아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건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합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친구들 중에 또는 아는 사람들 중에 어디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겁니다.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디가 아프다네, 암이 걸렸다네, 어떻다네 말을 듣습니다. 당연히 들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지만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또 기도 못하면 뭐 기도한다고 나을까요? 이러면 또 황당하고, 예, 구하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개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개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뭡니까? 함께 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먹으리라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식탁에 가는 자는 다 오라잖아요. 주님이 이미 만찬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럼 와서 뭐죠? 와서 먹으라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고 그분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빵을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치유는 뭐죠? 이 가난한 여자에게 있었던 치유가 빵 부스러기라면 뭐 빵을 먹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담대하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구하는 거지. 예수로는 생명의 빵, 하늘에 내려오신 참빵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할 빵입니다. 빵 부스러기를 구한 가난한 여자와 달리 우리는 은혜 왕자 앞으로 직접 나가서 담대히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준다 안 준다? 예, 주어집니다. 구하라고요. 담대히 구하라고요. 예,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주님께서 주시리라. 그것을 주시리라. 예,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개들에게 주는 빵인데 뭐 개들만 돼도 뭐 충분하다. 야. 요즘은 진짜 개들만 돼도 충분해요. 개들만 돼도 충분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야. 개들이 아니라 자녀들이다. 예, 그러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개들 주는 빵 했는데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면 그걸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변해요. 기도합시다. 이대식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있는 자들한테 효력있고 권능있게 일하게 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를 구하고 주를 찾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러 하셨사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체험으로 아버지는 영적인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때로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서기관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긍휼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절한 자비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